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니라. 예수께서 몸을 부시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눕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에게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함께 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나오셨는데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스승이 제자를 만나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자에게 가시나무를 보았는가? 예, 봤습니다. 그럼 그 가시나무는 어떤 나무들이 있던가? 탱자나무, 찔레나무, 장미꽃나무, 아카시아 나무 등이 있습니다. 그럼 가시 달린 나무로 넓이가 한아름 되는 나무를 보았는가? 물었습니다. 못 보았습니다. 그럴 것이야. 가시가 달린 나무는 한아름 되게 크지 않는다. 가시가 없어야 한아름 되는 큰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가 없는 나무라야 큰 나무가 되어 집도 짓고 열매도 맺힐 수 있다. 가시 없는 큰 나무는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가 있지만 가시가 있는 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다. 그렇게 스승이 말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가시가 없는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꼭 어느 곳에서나 필요한 사람이 되고 정말로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가시는 남을 찔러서 아프게 하고 그리고 상처를 내서 피를 흘리게 한다. 입을 통해 나온 가시 돋친 말, 손발을 통해서 나온 육신의 가시, 욕심을 통해서 나온 마음의 가시. 나무가 가시가 없어야 아름답게 쓰이듯이 사람도 가시가 없어야 사회나 공동체를 살려내고 가정을 살려내는 성숙한 성품의 열매를 맺는 지혜자가 되느니라. 그러시면서 가시 있는 나무는 아무 쓸모없느니라 이렇게 스승이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무슨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시돋친 말을 하고
찌르고 정죄하고 행동한 적이 많지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심으로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 여자의 죄를 드러내어서 간음하지 않도록 하시는 거라든가 혹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뜻도 있지만 오히려 죄가 없는 것처럼 의인인 채 행동하는 죄가 드러나지 않는 그 이선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내팽개치면서 돌을 쳐 죽이려던 많은 사람 중에 끼어있는 저와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고 있다는 의로운 사람인 척하면서 교만하게 자신의 의로움을 과시하던 사람들 편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 했던 이 무리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정죄하며 돌로 내리치며 가시돋친 말을 하면서 살고 있지 않는지요. 말이나 날카로운 눈빛으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상처를 주면서 나만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나는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형식에 충실한 내 자신을 보면서 이 정도면 나는 제법 훌륭한 성도야. 이렇게 내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님도 용서하시는 사람을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착하고 선한 사람이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죄는요, 죄가 드러난 이 여자와 같지 않게 죄가 드러나지 않는 더 큰 죄인들이었습니다. 다만 그 죄들을 종교적인 삶을 통해서 죄가 감추어지고 그리고 위선된 위로를 얻고 안심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지금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 준수를 들어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첫째는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라 하는 것과 그리고 나는 사랑이니까 율법대로 하지 말고 용서해줘라 하는 말과 그리고 세 번째는 율법대로 쳐서 죽이는 것은 너무 잔인한 행동이니까 매를 때리고 용서하라는 식의 답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대답을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시험을 피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율법을 지킬 수는 있지만 사랑과 긍휼과 용서의 예수님을 스스로 부인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율법대로 돌로 치지 말고 죽이지 말고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신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그랬죠?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돌로 치지 말고 그냥 매만 때리고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는 것 또한 말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느 누구도 빼거나 더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말씀대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해답은 그들이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올무에 걸려들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라는 말씀은 많은 사람들의 양심을 깊게 찌르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어른들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다 나갑니다. 여기서 어른은 단지 나이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어른으로 존경받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지칭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2번이나 땅에다가 글을 쓰셨을까요? 예수님은 땅에 글을 쓰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습니다. 글을 2번을 쓰셨는데 그 글을 쓰신 사이에 주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율법이 무엇을 요구하는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즉, 그 사람들은 율법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을 시험해서 올무에 빠뜨리려고 찾아온 것이죠. 그들이 묻는 것은 돌로 쳐 죽여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을 징벌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 율법을 올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이 진정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다면 먼저 자신들부터 율법에 의해서 정죄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했고 율법으로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만 정죄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안다고 하지만 율법을 모르는 것이고, 율법을 자기들은 지킨다고 했으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통해 내 자신이 내가 바로 불의한 사람이고 내가 바로 허물이 많은 사람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진심으로 율법을 아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2번 글을 쓰신 것은 율법인 십계명을 주신 것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율법인 십계명을 받는 것이 나옵니다. 이 돌판에 기록된 이 율법인 십계명은 모세가 받아 적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가 그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돌판을 받아서 산을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뭐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십계명인 돌판을 던져서 깨버립니다. 그런 후에 다시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되고 다시 2번째 돌판을 받아올 때도 역시 하나님이 직접 써주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김으로써 율법에 대해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또 다시 율법인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율법인 십계명은 이미 깨트려졌어요. 그럼 다시 써주셨어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보고 읽고 듣습니다. 출애굽기
앞에, 구약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뒤에 있습니다. 창세기 뒤에. 창세기 뒤에.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입니다. 33장 19절. 하나님께서 첫 번째 돌판을 모세가 깨트린 다음에 다시 올라갔을 때 두 번째 돌판을 주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자, 함께 우리 보고 읽고 듣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과 용서이지 율법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돌판을 주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두 번째 돌판은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은혜와 긍휼과 용서를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그러므로 진심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율법 앞에서 내가 정죄함을 받는 것이고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악한 죄인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서.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용서하심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이 땅에 글을 2번 쓰시고 그 사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는 다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율법대로 돌로 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것은 율법대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율법대로 행해라. 그런데 조건이 뭐죠? 죄 없는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죄 없는 자라야. 정죄나 비판을 하는 심판자는 율법에 대해서 흠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여자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율법에 대해 흠이 없으신 예수님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분명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습니다. 여자가 맞아야 할 돌을 예수님이 맞으셨습니다. 여자가 죽어야 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와 사랑이 모두 만족하게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긍휼과 용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는 사람들도 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죄 현장에서 붙잡힌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참소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 참소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그러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와 용서하심에 마음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용서함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가려주고 용서할 마음의 자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진정으로 뜨겁게 만나셔야 하고
그 예수님을 뜨겁게 만남을 통해서 제 용서함을 받는 뜨거운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내 죄를 용서함 받는, 내가 어떤 사악한 죄인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걸 알려면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율법을 알아야 내가 사악한 죄인인 걸 알죠. 예수님께서는 죄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 여자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셨습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물러갔습니다. 혼자 남은 여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으로는 마땅히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그 여자를 용서하셨습니다. 법으로는 죽어야 했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그 여자를 용서하였습니다. 우리는 정죄하고 비판하고 우리는 미워하고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그 여자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마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참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행동에 대해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우면 미워할 수밖에 없고 싫으면 싫다고 할 수밖에 없고 행동을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일까요?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보십시오. 아마 그러한 삶은 바로 지옥의 삶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에게 용서를 받기 전 옛사람의 본성으로 마음대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 새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의 은혜로 내 죄를 용서함 받았다면 새 사람 된 마음으로 마음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요, 마음대로 살아라 해서 살으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내 잣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대한항공의 조현아처럼 다른 사람을 말래 가시로 찌르고 괴롭게 하는 행동을 하겠습니까? 자존심을 밟아버리겠습니까? 예수님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남의 실수와 허물을 드러내고 참소하고 정죄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진정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예수님의 용서함을 경험하지 못한 옛사람, 그런 성품에서 나오는 열매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씀은 가서 다시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도 들어있지만 너의 죄가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지 잊지 말고 살아라. 잊지 말고 살아라. 너도 죄인이었는데 너는 용서받았어. 네가 용서받은 거 잊지 마라. 만약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다시는 간음하지 말 것만을 원하셨다면 가서 다시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간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서 또 간음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죠. 간음이란 행동은 예수님의 용서함을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간음하지 말아야지. 남 비판하지 말아야지.
남 정죄하지 말아야지, 죄짓지 말아야지, 내 의지를 스스로 아무리 갖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고 내가 예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에서 간음이라는 것, 남을 비판하는 것, 정죄하는 것,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러한 나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욕구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걸 안다면 이것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용서함을 받은 은혜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시기나 비판이 있겠습니까? 율법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이전에 먼저 나 자신을 정죄합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은혜를 아는 사람은 바로 이 정죄받은 경험을 해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비판할 자기 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용서와 은혜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고 이것이 죄를 짓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용서를 받았음을 잊지 않고 사는 것.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용서받은 이 여자는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를 베풀 때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고 싶어 하면서도 왜 용서하지를 못하고 우리는 즐겨 아무렇지도 않게 비판과 정죄를 할까요? 원수를 만들거나 적을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곳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 판단하거나 심판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한 용서와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요,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뭔가 개운하지 않는 마음으로 돌아가시려고 합니까? 아니면 이 여자처럼 용서받고 자유하며 돌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죄에 대한 올바른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여전히 끊임없이 꿈틀거리는 죄가 힘을 잃어버리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들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 안 짓고 살겠다며 다짐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 같은 죄인이 없더라고요. 나 같은 죄.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간대하면서 남을 찌르는 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이중적인 잣대가 나에게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정죄할 만큼 의로운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일 많이 닮을 때는 용서할 때이고 저와 여러분이 마귀를 제일 많이 닮을 때는 미워할 때라고 합니다.
마귀의 조종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흉보고, 그게 누구의 조종이에요? 마귀의 조종이니까 마귀를 닮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자는 것이 무엇인가요? 간음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여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은 죄인임을 깨닫는다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살아갈 수 있음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판단하며 가시로 찌를 수 있는 의인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며 내가 용서받은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며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